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총 6번의 질타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예수님에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질타하고 혼내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들이 못되고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택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자기들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그 근거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등 이어지는 언약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세웠다고 믿었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주겠다, 번영하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헌신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만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대리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번영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늘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와중에 포로기에서 잠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재건한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볼품이 없었고, 여전히 그들의 신세는, 그들의 상태는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중간기, 거의 500년 동안 중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사이에 이런 딜레마가 생기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답을 찾고자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이제 성전이 모독당하는 일도 생기고 유대인들이 이방신들을 성전 안에서 함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과 딜레마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신성 모독을 당하는 일들까지 벌어지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저항 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 저항 운동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순결함,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바라셨던 그 모습과 그 상태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날이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악이 너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래,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먹고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율법들 중에서도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되어 내려오는 율법들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 이렇게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서기관이 있죠. 서기관은,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1세기에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헬라 문화에 저항하는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를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율법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필사하는 작업을 했고요. 중요한 신앙 규범들이나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계보들을 기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있지 않고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그 사회 안에서 같이 무리지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언제부턴가 연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연대의 접점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더 철저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날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과 악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회복시키는 그날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당하죠. 왜 책망을 당하냐면 그들이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들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야 돼. 불을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규정을 지키면 되는데, 불을 피우지 말라는 규정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걱정이 되니까 나무를 꺾지 말라는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니 열심히 더해지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지위와 권위가 생기고 그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 기괴한 규정들을 막 쌓아 나가고 만들어 가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옳다라고 가리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들, 지켜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상한 규정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13절과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이방인 개종자를 뜻합니다. 이방인 개종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들이 거룩한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방법들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 지키기 버거운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이 사람들에게까지 지우는 겁니다. 안식일엔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안식일에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러니까 999m만 움직여라, 이런 규정들을 이방인 개종자들에게까지도 짐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유대사회 안에서 존경받고 신망받고 말 한마디 하면은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들도 이런 규정들과 율법들을 지키는 거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던 그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만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청구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열심히 만나서 만들어 놓고서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16절과 17절, 18절을 보면은 이제 그 기괴한 규정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토라와 그것으로 파생된 많은 생활 규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빌어서 혹은 신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맹세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자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의 종류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효력이 있는 맹세, 저거는 효력이 없는 맹세, 이거는 꼭 지켜야 하는 거,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는 취소해도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괴하죠. 바리새인들이 만든 맹세에 구속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히브리어로 맹세라는 단어가 들어갔는가, 두 번째로는 성스러운 어떤 맹세에 대해서 성스러운 영향력을 끼치는 성스러운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는가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가, 따로 구별되어 성스러운 어떤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이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서 바쳐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단도 성전 안에 있는 건물, 부속 물품입니다. 근데 그 위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따로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보다 금이, 예물이, 제단보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더 거룩하니 그것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으니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들을 만든 겁니다. 이런 규정들이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래 본질 그들의 율법을 통해 추구해야 했던 것들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꾸 이상한 것들, 이상한 규정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통해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의 잘못들을 가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져오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금과 예물과 제물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다 보니 그리고 더 만들어내다 보니 본질은 놓치고 유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으려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랬던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여자를 통해서 음욕을 품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눈을 감고 다니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을 감고 이제 다니는데 눈을 감고 길을 가다 보니 보이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고 해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마치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는 듯이 19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맹인들이여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참 메시아가 온 순간에도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었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통달하고 그 말씀은 잘 알고 해석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 때문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본질을 담고 표현하는 방법에는 능숙했고 거기에 집착을 했지만 그것으로 본질을 교묘히 가리고 자신들의 잘못도 가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것이 당연한 것 양, 이게 옳은 것인 양 꾸미고 그 본질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과 또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귀한 본질을 기억하고 그 본질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